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27절.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6장의 22절부터 7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7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그 필요한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떡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27절의 말씀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프린트 보면은 그 생명의 떡 거기 3번에 보면 A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실제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첫째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깊이 있게 한번 이렇게 읽어본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봐왔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면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도 없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욱더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보다도 그분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통과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헤아리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 바로 그분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자신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접근을 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율례와 법도를 어기게 만들었고 뱀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네 어떤 걸 수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그분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혔죠. 그런데 이 가죽옷은 바로 자기가 죽으셔서 자기가 인간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수치 이 모든 것까지도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그분은 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치도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가려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과정들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하시고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양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되셨고 또 그 육체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은 믿는 자들, 이 이단들은 꼭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이게 특징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접근할 때 자꾸 와서 괴롭히고 여러 가지 말로 자꾸 말할 때 제일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쪽을 무서고 돌아서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전에 이미 육체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사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육체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도 우리는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떡을 가지고 와서 그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걸 알고 이 사단이 먼저 알고 와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사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본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이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건 뭐냐면 오늘 일본에 보면 이 영원한 양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시고 영원한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다고 해서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에 주님이 살린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부활을 시킵니까? 한 번 태어난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하는 처소가 다르다는 거죠. 거하는 처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소멸되지 않고 다시 다 주님의 그날에 다 살린다는,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 안 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썩어지지 않는 양식, 이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이 양식에 관심을 두고 이 양생을 공급받아서 이 생명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말로 그분과 영원히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영원히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른 곳 예비한 그곳으로 음부에서 소금 치듯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소멸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자신을. 그래서 오늘 여기 1번에 보면 영원한 양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땅에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양식이라 그러죠.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왜 존재하냐? 땅을 위해서 존재한다. 언젠가 우리 나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다. 그럼 땅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땅에서 소생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 사람이 육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지변이 생겨도 흉년이다, 풍년이다. 이것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대요. 땅도 정말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땅이 더 값이 나간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유익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거기다 더 가치를 두고 더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여러분 정말로 땅 토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 땅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편리하고 유익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 위해 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게 바로 누구냐? 그분 자신이라고. 영의 양식이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오셨다. 먹을 수 있도록 오셨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B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체 되심으로 사람에게 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6장 35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22절부터 71절에 있는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거 필요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보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6장 35절에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떡. 이거는 우리가 육신이 먹는 육신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분별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육체와 영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육체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셔서 먹도록 하셨고 영의 양식은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다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이게 균형 잡힌 생활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전체 계속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피는 음료요. 내 살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셨지만 그분이 자신의 영을 말씀하실 때 바람으로 아니면 생수로 여러 가지로 그분이 표현하셨던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또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찾아왔을 적에 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생수로 공기로 그래서 오늘 6장에 와서는 떡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떡을. 그래서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고픔은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서 바쁘면 못 먹으면 음료수라도 먹고 배를 채워서 자기를 지탱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영의 배고픔을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배고픈 걸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신 그분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봤을 적에 종교인들이 무기력해가지고 여러 병자들이 그 베다스다 연못가에 너부러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무기력합니까? 생명의 떡을 못 먹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종교인이 돼서 그냥 율법이 성경 66권에 있는 율법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실제이신 그 생명이신 그분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그자가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솔직히 낫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도 네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열이 떨어서 낫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소생하고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을 그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도록 준 이 영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가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인하여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가람을 느끼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생수가 되신 그분, 떡이 되신 그분을 끊임없이 찾아서 내 영안에 채우려고 하는 이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의 양식은 비면은 배고파서 뭐라도 먹으려고 애쓰는데 영의 양식이 비어있음에도 그걸 못 느끼는 거 보니까 영이 무기력해서 죽어있다는 겁니다. 기능이. 영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력해져서 배고픈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죽어가고 있죠. 영이. 그러니까 주님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1번에 보면은 보십시오. 1번. 주님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보십시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32절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까 제가 그랬는데 6장 51절에 보세요. 51절.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도 영에 대한 목마름을 모른다고요. 영에 대한 목마름을 못 느낀다고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말씀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의 행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율례로.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하는 거. 이건 하나의 그냥 균에 지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먹는다는 거는 이거 먹어서 내 속에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내 안에 채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도 우리가 먹어서 내 내면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영 안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먹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이 먹은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내 속에 와 자리 잡은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내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명기 말씀도 여러분들 드렸죠. 요한복음을 계속 해오면서 노뱀을 달아서 모세에게 노뱀을 달아서 매달을 했을 적에 뱀에 물린 자들이 독이 들어서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또 보세요.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부추를 못 먹어서 자기네들이 쇠하여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적에 모세에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먹기 싫을 만큼 내가 저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새같이 생긴 거 고기이고 메추라기는 고기이고 만나는 구워진 과자같이 바삭바삭하게 맛있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은 자들도 그거는 하늘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시고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만나를 먹은 자들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그거하고 틀리다 그 말입니다.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신이 떡입니다.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 시기에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내린 조상들이 먹고도 그 먹은 거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거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떡은 먹고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 밑에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 60절부터 보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쑥웅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려느냐?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모두 어렵다고 떠납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6.71절까지 읽어보면 다 시간상 읽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적에 베드로의 대답한 것이 유명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이것이 마음에 안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그럼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면 자 B번에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B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믿어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먹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먹는다는 거는 내 속을 채우는 거다. 내면을 채우는 거다.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B번에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믿어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늘 그랬죠.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아 때문에 그 천연적으로 타고난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파쇄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타고난 천연적인 것 때문에 자아 파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아 파쇄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항상 있는 이 말씀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어디 가서 누가 말하라면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충분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이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 교과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행위는 받아들이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일일이 옳은 말 합니다. 근데 실제 파쇄되지 않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는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너희들이 본받고 받아들이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 자아 파쇄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그분의 입으로 나오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질 때 이걸 갖다 레마라 그럽니다. 항상 있는 로고스의 말씀 이건 항상 율법으로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있는 이 로고스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아 파쇄되는 것이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자아 파쇄가 됩니다. 66권에 있는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안에 저장되는 이 말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내 개인적으로 내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자아가 파쇄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파쇄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때마다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60 다 찾아보세요. 66권에 다 주님이 그때 그 파쇄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다 그때마다 주님 개인적으로 찾아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따랐습니다. 성경 66권에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들이 모두 다요. 그때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주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에스겔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구약 갑니다.
에스겔서 2장. 자, 1152페이지입니다. 2장의 8절부터 10절 봅니다. 8절부터 3장 10절 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152페이지. 구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거든. 여기 패역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이거는 에스겔 보고 하는,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가지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가.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보면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그랬습니다.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그때 당시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서 성경을 써서 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는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3장 1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 말에 와서 내게 직접 개인적으로 오셔서 내 개인에게 오셔서 지금 내게 현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적에는요. 꿀 같은 게 정말 이거는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쁘단 말입니다. 꿀같이 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그걸 창자에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 주시는 말씀이 항상 있는 노고수의 말씀이 우리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안다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안다 해서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는 드는데 내가 직접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에 채워라. 채우고 가서 그걸 족속에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하다못해 그 하찮은 미물들도 새끼들에게 가서 음식을 먹이는데 나가서 새끼 따서 둥지에다 놔두고 가서 먹이를 어떻게 물고 옵니까? 다 내 안에다가 다 채웁니다. 자기 위장에 채웁니다. 까뜩이. 그래서 나와서 토해주잖아요. 토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끼들이 그걸 먹고 소화되는 거예요. 왜? 엄마의 이 액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먹여요. 어릴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 먹어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말씀과 같이 나눴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죽으실 때 피 흘린 거, 살이 갈기로 찢어진 거,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살이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주로 영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먹고 우리 안에 저장시키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 교통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날로 새롭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받아들이고, 아까 그랬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분 자신이라고. 영원히 없어지는 양식은 그분 자신인데, 그분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몸에 이롭지를 않죠.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어서 소화가 돼야지만 이것이 내 몸에 영양 공급이 고루고루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분의 일부가 돼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6장에서 더 이상 나가지 뭐 계속 6장을 보는 게 이 6장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다 놀랍지만은. 그래서 그 밑에 10번 보세요. 자, 6장 54절을 47절과 비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믿는 것 이랬죠. 믿는 것은 to believe, 믿는 것, to believe 영어로. 여러분 영어 사전을 있으면 찾아보셔서 거기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믿는 것은 to believ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to believe into라고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to believe into는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to believe into라고 돼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안에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이, 남의 입에 아무리 채워서 남이 받아들인다고 내게 됩니까? 그래서 영어 사전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 생소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 지식 갖다 대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여기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 그러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내 지식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못 먹는 거죠. 왜 내 지식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받아 먹으라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분을 알려고 해요? 우리 작은 지식 오간을, 이게 우리 오간을 주셨는데 이 오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분석해서 안다면 그 하나님 아니죠. 우리 오간으로 각 하나님을 다 풀이해서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오간으로 다 분별하기 힘든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 오간으로 다 파헤쳐서 알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죠. 오히려 그걸 다 풀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지. 참 답답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그 말씀을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자꾸 내 지식 갖다가,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하니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참 진짜 마음 아파요. 속 터지고.
하나님을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분석해서 그분을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뭡니까? 율법 위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 율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꾸 성경에 있는 지식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을 우리가 원하고 목말라서 그분을 찾고 하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믿을 수 있도록. 만나주신다니까요. 그 기록된 말씀 안 믿어지던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하신다니까요. 오셔서. 그래야 우리가 파쇄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연구해서 알아보세요. 지식 많으면 지식 많은 사람들 교만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지식 많이 가지는 사람들 그 교만 안 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실제로 오셔서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안에까지 그 과정을 거치고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로서 그럼으로 해서 자신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이분을 우리 선지식으로 선악과의 열매 그 지식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너희 죽는다고. 죽는 게 우리 영이 기능이 죽는 게 왜 죽어요? 내 지식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 성경 지식이 그분을 아는 걸로 착각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고픈 것도 못 느껴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건강한 생명은요. 아침에 먹으면 점심때 되면 배가 고파요. 소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럼 또 먹을 거 찾아요.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으면 먹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찾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놨어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허전해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이 먹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행하신 것을 믿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10번에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믿는 것 to believe 또는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 to believe into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아들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권세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건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요.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 지식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권력 맡은 자들이 믿음 갖기 힘듭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고무장갑 안에 생명의 손이 들어가야
그게 고무장갑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장갑 좋은 장갑이라도 벗어놓으면 그건 지 기능 못한다. 살아있는 손이 들어가야 지 기능. 우리는 고무장갑 껍데기하고 똑같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보시고 성경 다시 읽어보시고 6장.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